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로부터 21절입니다.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이 시간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이죠.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18장 15절로부터 20절 사이에서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죄의 징계 문제를 예수님이 다루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범죄하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사랑으로 권징하라, 이런 얘기죠. 사랑으로 권징하라. 그래서 먼저 가서 그 형제와 얘기해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다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이제 알려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형제가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런 죄를 지을 때의 권징에 대해서 지침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 뒤에 오늘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제가 죄를 범해서 만약에 용서를 구하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 앞에 던집니다. 오늘 21절로 22절에 베드로의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답변을 주셨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뭐예요?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 보면은 70번씩 7번인지 7번씩 70번인지 헷갈릴 때가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몇 번씩? 7번씩 몇 번을? 70번씩. 어떤 때는 이게 70번씩 7번 이렇게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7번씩 70번을 용서해 줘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자주 나서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주 나서죠. 어떤 사람이 너무 자주 나서면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주 나서면 좀 보기가 그래요. 좀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주 나선단 말이죠. 무슨 회의를 한다든지 뭐 할 때도 보면 그 사람은 꼭 안 빠져. 좀 가만히 좀 있으면 좋을 텐데 꼭 보면은 의견을 진술할 때도 꼭 빠지질 않아요. 어제가 화요일인데 어제 이제 지방회가 이제 나눈 다음에 이제 지방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이제 지금 지방회가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지방회가 열렸는데 지방회를 10시 30분에 지방회를 하거든요. 지방회가 언제 끝나냐면 11시 10분에 끝났어요. 지방회 이제 하기에 앞서서 10시 30분에 찬송하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하고 축도하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하는데 10시 30분에 시작했다 11시 10분에 끝난 겁니다. 그럼 점심 식사가 몇 분에 예약이 되어 있습니까? 되게 12시에 예약이 됐어요. 근데 그 지방회가 평상시에는 어떤 때는 12시 반이 넘고 어떤 때는 1시까지 갈 때도 있어요. 네. 이제 물론 이제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빨리 끝나.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했지. 야, 누가 좀 나서는 사람 있으면 좋겠다고. 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저쪽에 이제 대부분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양반들이 없으니까 너무 지방회가 싱거워. 재미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막, 늘 그런 데서 이렇게 접해서 그러는가 뭔가 싸워야지 재밌는 것 같아. 싸워야지. 회의할 때마다 다 뭐 아주 뭐 그 주장들이 다 강하고 막 그런 사람들 꼭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없어. 너무 빨리 끝나.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뭐 이것저것 다른 거 하다가 이제 점심시간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가서 이제 식사를 이제 했는데 아무튼, 그래도 나선 사람이 계속 또 나서고 그러면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자, 오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질문합니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질문은요, 얼마든지 해도 좋은 거죠. 얼마든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묻는 거잖아요. 자주 물어. 이런 것은 자주 물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자주 좀 물어보십시오. 주님은 그런 부분에서 너 이렇게 정말 말이 많고 자주 나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많은 경우에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안 물어보고 그냥 하는 거잖아. 안 물어보고 그냥 해.
이렇게 물어보면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물어오시면은 묻고 또 묻고 그래도 저는 뭐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물론 뭐 그러면 또 귀찮을 수도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문제를 정말 꼭 물어볼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계속 묻는다. 그럼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당연히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봐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물어보면 귀찮게 여길 수도 있지만 주님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자주 물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주님, 적과 지금 싸우러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라가라. 또는 이번에는 또 지난번에 우리가 전투에서 승리했는데 이제 지난번에 이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안 묻는 거야. 이번에는 안 묻고 그냥 가서 하는 거야. 그게 아니었잖아요. 또 물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이제는 올라가지 말고 뒤로 기습해라. 이게 다 지시를 하시잖아요. 지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물어보세요. 별의별 얘기라도 하나하나씩 물어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베드로가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지금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룬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묻는 거잖아요. 몇 번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7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7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7이라는 게.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서는 정말 많이 용서하는 겁니다. 7번까지 용서해. 이것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한계. 한계야, 한계. 이렇게 이제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일반적으로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3번까지는 용서해줘. 일반 랍비들은 몇 번까지 용서해요? 3번까지는 용서해줘. 그러나 4번째까지는 안 돼. 이렇게 가르쳤어요. 3번 용서해 준 것도 굉장히 관대한 겁니다. 4번째는 버릇대로 습관돼. 회개를 진짜 안 한 거야. 그러니까 33파, 3번까지는 해주는데 4번은 해서는 안 돼. 이런 말씀들이 아모스서에 보면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거 서너 가지, 여기가 한계라 이거죠. 그래서 랍비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은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는 지금 굉장히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야, 참 너 베드로 정말 너는 정말 너그러운 사람이구나. 너는 정말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칭찬을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무 너무 당황스러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7번씩 몇 번을 하라고요? 70번. 그럼 7번씩 70번을 하라는 얘기는 몇 번을 해라는 것입니까? 예? 7 곱하기 70은 490번이잖아요. 예. 학교 나온 지가 오래돼가지고 잘 잊어버리신 모양인데, 7 곱하기 70은 몇 번이에요? 490번을 용서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
490번까지 용서해라는 얘기입니까? 다시 말한다면 용서에는 무한대다 이런 얘기예요.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 와서 용서를 구해. 용서해줘.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그래요. 또 그래요. 한계가 없어, 용서. 어쩌면은 여러분, 어쩌면은요, 우리가 하루에 3번씩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전혀 죄를 안 지으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하루에 3번 내가 죄를 지어. 그러면 한 달이면 몇 번 짓습니까? 90번이야. 그렇죠? 한 달이면 90번이야. 1년이면 얼마예요? 1년이면? 1년이면 1080번이에요. 그죠? 1년이면 1080번이야. 10년이면 1800번이야. 그럼 10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어. 그러면 그동안에 지은 죄가 얼마야? 내가 하루에 3번씩 죄를 지은다고. 3번 더 지켜줘. 나도 잘 모르는데 3번 더 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10년 동안 살아왔으면 죄를 얼마나 지었냐? 10만 800번을 지었어. 그런데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지금 7 곱하기 70이니까 490번 대단하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응?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참고 오래 용서를 하셨습니까? 내가 내 죄 때문에 회개한 것이 490번만, 물론 여기 전혀 회개도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회개해야 한다는 거, 그래도 잘 모르지만은 회개한다는 기도를 400번 이상 더 한 것 같은데. 매일같이 그래도 명색이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을 회개를 했어. 그럼 1년이면 365번이고 말이에요. 10년이면 3650번을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다 그거 용서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7번씩 7번, 이야, 참 정말 어떻게 이렇게 용서하나?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용서받은 것만 해도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에 제한을 두지 말라, 그런 말씀인 거죠. 용서에 제한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가 이제 좀 다시 이제 좀 봐야 될 것은, 회개하지 않는데, 용서를 빌지 않는데 무조건 용서해라, 이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무조건 용서해라, 이런 말은 안 해요. 뭡니까? 우리가 용서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무엇 할 때? 회개할 때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이렇게 있는데 그냥 용서해라,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이죠. 만약에 무조건 용서한다고 한다면 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 무조건 그냥 용서한다, 무슨 일을 해도 그냥 용서한다 그러면은 범죄를 조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의가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법을 집행해야 되고, 잘못하는 사람은 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고, 징계를 받아야 되고, 법을 정의롭게 시행해야죠. 그냥 무조건 용서하라, 그러는 말씀의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 같은 사건들을 간단히 요약한 누가복음으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용서하라는 거죠. 예, 이 말씀의 의미가. 예. 이 말씀을 주시면서 23절로부터 34절까지 비유를 듭니다. 비유.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example.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줘요. 알기 쉽게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아주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제 예가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자, 23절로부터 34절까지의 내용에 여기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이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다. 천국은 무엇하는 나라입니까? 예? 천국은 무엇하는 나라예요? 천국은 결산하는 나라다. 예? 결산하는 나라. 예? 우리가 천국에 갈 때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한다 이런 거죠. 결산한다. 결산한다. 이게 계산한다는 말이잖아요. 결산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이잖아요. 주님의 종. 그런 말 하잖아요. 주님이 뭐예요?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그러면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결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비유 많이 있잖아요. 어떤 주인이 종한테 맡기고 주인이 타국을 갔어. 타국을 갔더니 종이 뭡니까? 주인이 맡긴 거 가지고 제멋대로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 주인이 3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말이야 제멋대로 써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주인에게 종이 책망을 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라 쫓겨나가는 거죠.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결산할 때가 이제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제 여기 어떤 한 사람을 갖다가 이제 비유로 지금 등장을 시켰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입니다.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 하나를 데려왔는데 10,000달란트 빚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습니다. 이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얼마의 빚을 졌어요? 몇 달란트? 10,000달란트. 이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 이 10,000달란트는요, 그 뒤에 데나리온이 나오는데, 그 당시 화폐로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1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이라고요? 6천. 제가 혀가 잘 안 돌아가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그럼 1데나리온이 어떤 금액이냐? 노동자 하루 임금입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임금이에요. 그러면 10,000달란트라는 돈은 어떤 돈이냐? 그때 당시에 그때 시세로 노예 중에서 가장 튼튼한 노예 중에서 가장 값이 나가는 노예 한 사람 값이 2,000데나리온이에요. 노예 중에서 가장 값이 나가는 노예 한 사람이 2,000데나리온 값이에요. 2,000데나리온. 그러면 이 10,000달란트로는 노예를 2,000데나리온씩 지불해가지고 노예를 몇 명을 살 수 있냐면 3만 명의 노예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3만 명을 사요. 노예를. 당시에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사는 그 갈릴리 그 전체 지역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팔레스타인에서 로마 정부가 거두는 거기 전체의 지역에서 거두는 세금이 800달란트였답니다. 800달란트.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에서 거두들인 세금이 800달란트야. 1년 동안. 그러면 10,000달란트라는 것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전체 1년 거둬들이는 세금이 10배가 넘는 거예요. 한 사람 1데나리온을 받는 노동자 한 사람의 그 금액으로 계산한다 한다면은 10,000달란트는 20만 년을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입니다. 몇 년이요? 20만 년이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다라고 말했을 때 이 사람이 갚을 것이 없어요. 갚을 것이 없는데 그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몸과 자신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근데 말하기를 내가 갚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게 지금 10,000달란트를 이 사람이 자기 몸을 팔고 자기 아내를 팔고 자기 자식들을 팔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돈이 10,000달란트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노동자 20만 년 금액이면 어떤 돈인가? 한마디로 지금 이 사람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엄청난 빚을 지었기 때문에 말은 아유 내가 갚는다 말하지만 주인이 볼 때 갚을 수가 없는 빚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빚을 뭐 해줬어요? 탕감해줬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몇 데나리온?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노동자 100일인데 지금 하루에 1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달란트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10,000달란트,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으니까 6,000 곱하기 만이야. 6,000 곱하기 만. 그럼 6,000만 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탕감받은 것은 6천만 데나리온인데 100데나리온 좀 계산해서 그런 겁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악착같이 받아낸다 이거죠.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엎드려 가지고 간구하여 나에게 참아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했는데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빚 갚도록 옥에다가 가두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그 동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 부당한 거 아니에요? 자기는 1만 달란트나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의 빚을 갖다가 좀 참아주지 못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어요. 너무 부당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주인이 부르다가 악한 종이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서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에게 넘겼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린 거죠. 결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오늘 이 비유의 메시지, 오늘 이 사건,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용서하지만 용서받지 못한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베드로가 질문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미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주셨죠. 주셨는데 베드로가 질문하기 때문에 다시 이 말씀을 더 생생하게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런 말씀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용서하지 아니한 이 악한 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 악한 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 악한 종 이 비유를 통해서 자,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악한 종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예? 악한 종이 왜 이 100데나리온 지은 빚을 갚지 못하는 이 동료를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 자체가 용서에 인색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용서에 인색해.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용서에 인색한 인간의 모습,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게 지금 악한 종이 이 백데나리온 지은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고 연기해 주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더 확실한 이유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죠? 자기가 탕감받은 은혜를 뭐예요? 자기가 탕감받은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 이 백데나리온 빚진 사람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은혜를 내가 받았죠. 비교가 안 되는 용서를 받았, 내가.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큰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예요? 인색해. 용서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야. 작은 것도.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복음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크게 말하지 않아.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시끄러운가 제가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세상이 시끄럽다고요? 세상에 의인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도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도 용서하고 계시는데 이걸 몰라. 다 똑똑해. 다 자기가 의인이야. 그래서 그렇게 공격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지금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보면요, 아주 정말 참, 자기들이 민주주의 다 하는 거야, 다 해먹는 거야. 자기들이 의로운 민주주의 투사야. 근데 사실은 진정 그런 사람들은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진짜 은혜 받으면 자기 주제를 알게 되잖아요. 자기 주제를.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이 탕감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자기가 진 빚이 얼마나 이 큰 빚을 졌는지 이것을 말이죠, 잊어버린 거야. 오늘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갚지 못한 자를 이렇게 용서를 못하고 그를 붙드는 것, 이것이 대표적인 내로남불이에요. 예? 성경에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내로남불이야. 이게 내로남불이라는 거야. 예? 나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요. 책임이 있잖아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다. 그래서 오늘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이 이렇게 한 이유는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자기가 얼마나 큰 빚을 지었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요, 내가 정말 용서받았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했다, 내 이 죄의 빚을 청산해 줬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빚을 탕감해 준 건지 몰라 우리가. 예?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바울이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았는데, 정말 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를 느낄 수, 크기가, 우리가 그 크기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큰 죄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 잘. 나 괜찮은 사람이야. 정말 우리가 뭐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정말, 벌레만 또 못한 나. 벌레만 또 못한 나. 마른 막대기 같은 나. 정말 죄인 중에 괴수.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 바울은 이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말이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게 별로 실감이 안 나요, 우리는. 그래서 찬송가 305장에 존 뉴턴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니까 그 뉴턴은 노예 상선의 선원이 돼가지고 그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그 노예로 파는 일을 했던 사람이야. 존 뉴턴이. 그러니까 그 흑인들을 붙잡아다가 갖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과거에 자기가 했던 짓이 얼마나 정말 이 나 같은 죄인이라는 게 그 실감 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야. 나 같은 죄인.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나 같은 죄인 살리 그게 아니고 정말 그래요.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어요? 은혜가 넘쳤다. 이 1만 달란트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돈인데, 얼마나 큰 빚인데 이것을 당감받아. 요즘에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나갑니다. 출애굽기.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잖아요. 애굽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이제 건져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구원해내는 거. 그런데 이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을 몰라. 누가 꽉 붙들고 있어요? 예? 누가 붙들어? 바로가. 안 놔줘. 그래서 엄청난 재앙을 일으켜. 큰 재앙을 일으켜요. 애굽 전체가 백성들이 다 고통을 당하는 그런 재앙을 일으켜도 바로가 끄떡을 안 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피, 개구리, 이파리, 가축전염병,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나중에 장자의 죽음까지 와서 겨우 놔주잖아요. 그걸 가만히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이 세상에 마귀에게 붙들리고 바로가 움켜잡고 있던 내 인생, 내 영혼이 거기에서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 간단한 게 아니에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그 세상 애굽에 붙들려가지고 그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 그냥 간단하게 주님 내가 오늘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씨름과 얼마나 많은 문제와 나를 어쩌면요 지금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도 붙들고 있는 아직도 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지금 애굽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못 나와.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 10년, 20년, 30년 가까이 했는데도 여전히 지금 바로가 붙들고 안 놓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줄 알고 있지. 아니에요. 그렇게 즐겨요. 그런 내가 예수를 믿었다. 이건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은요. 예. 여러분 어떨 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야,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다니. 야, 정말 천지가 개벽할 일이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천지가 개벽할 일이야. 정말 내가 예수 믿어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예수 믿었을 확률이 얼마냐? 확률이 없어요. 확률이.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그래요. 더군다나 확률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 엄청난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이걸 우리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오늘 말씀 볼 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해야 될 것이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못했을 때는 또 내 죄를 깨닫고 그것을 서로 또 고백해서 화평한 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5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75편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기도응답 받는 거, 교회가 기도응답 받는 거, 이게 뭡니까? 성도들 사이에 막힘이 없는 거예요. 사실 뭐야? 용서하고 죄를 고백함으로 성도와 성도 사이에 관계에 막힘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막힘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죄가 있으면 막히잖아.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에 원망들을 말한 일, 서로 간에 뭐예요? 미움, 뭐 이런 것들 서로 용서하지 않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기도가 막힌다. 기도가 막혀. 기도가 막혀.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제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려면 자기 죄를 깨닫고 죄를 용서를 구해야죠. 고백하고 서로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내가 늘 내 죄가 뭔지 깨닫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서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서로 간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이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자, 시편 19편 12절입니다. 이런 기도가 참 중요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 허물이 뭔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내 죄를 발견해서 내가 형제들에게 잘못을 하고 상처를 주면은 그 죄를 깨닫고 가서 고백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나를, 이 기도 제목, 나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 우리가 용서해 주지 않고 이런 관계가 막히게 되면 결국은 관계가 단절되게 되고 내가 그 사람이 포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미워하게 되면, 용서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이 포로가 되는 거고 그 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물론 이런 차원을 더 넘어서서 죄를 갖다가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그 뛰어넘어서 용서를 한 경우가 있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 향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용서하셨죠.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해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더 나아가서 주님은 기도한. 왜냐하면 그들을 미워하는 이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윗과 사울의 관계입니다. 사울이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용서해 주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이 사울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또 요셉과 그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갖다가 팔았지만은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죄를 회개해서 용서가 아니라 내가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결국은 나에게 악을 했겠지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도해 주고 복을 빌어줌으로 인해서 내가 뭐예요? 그 미움에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자,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용서 문제, 용서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용서받지 못한다. 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는 무한대로 용서해 주어라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내가 빚진 것, 탕감받은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용서해 주지 못할 자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1만 달란트 받은 종이야. 탕감받은 종이야. 하나님이여 보라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이 은혜를 더 생각하고 그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